스가랴서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보다 더 큰 주제, 엄청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또 그 후에 영원한 나라를 또 완성하신 그분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는 말세에 특별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에 대한 말씀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는 변함없이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대부분의 이 환상들이 요한계시록과 그냥 다 맞물려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스가랴를 읽게 되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스가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20년경에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완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짝이 맞습니다. 8가지 환상 가운데 스가랴 2장에는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을 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로 재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어디서 재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재라,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 등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이단들이 아주 전유물처럼 사용했던 그런 말씀이죠.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인데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둘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역시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은 네 병거가 나오는데 이 네 병거를 끄는 또 말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병거를 끄는 말의 색깔이 붉은 말이고 두 번째는 검은 말이고 세 번째는 흰 말이고 네 번째는 얼룩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인을 뗄 때마다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오늘은 전체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5장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당시로는 책을 말하는 것이죠. 책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잴 때 재는 그런 단위로 쓰기도 했지만 양식을 담는 그릇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양식을 담는 그릇 같은 가운데 어떤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봤더니 이 뚜껑을 다시 닫아 놓으니까 어떤 두 여인이 나타나서 날개는 합과 같은 날개를 단 어떤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시날이라고 하는, 즉 이곳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 갖다 내려놓고 신전을 짓고 그들을 그 신전 안에 집어넣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날아가는 책의 환상, 그 다음에 곡식을 담는 그릇 안에 앉아있는 한 여자의 환상, 다시 뚜껑을 닫고 났더니 이 여자를 들고 에바를 들고 날아갔다가 다시 이걸
바벨론 땅에 내려놓는 환상, 이것을 스가랴가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것을 자꾸 천사에게 묻습니다. 또 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무엇을 봤느냐? 이런 걸 봤는데요. 스가랴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환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환상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환상. 이걸 미국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단한 신빙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블루빔 프로젝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빛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실제로 있는 물체를 입체적으로 재생시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는데 이 빛을 가지고 실제로 비행기가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날아가고 하는 걸 전체를 다 소리 내는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놀랍죠? 이게 이라크 전 때도 사용됐다고 그래요. 지금 그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 어떤 집회에서 갑자기 십자가가 뒤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대요. 예수님 상이 나타나는 것도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럼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까? 마지막에 이걸로 혼미케 해서 결국은 그 뒤에서 어떤 세력이 이걸 믿는 자들로 하여금 혼미케 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그런 음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전투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대요. UFO라든지 이런 게 다 마찬가지고 공중에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개 물체들이 떠서 움직이는 것들 있죠. 이걸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환상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는 것이고요?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전혀 전투기가 아닌데 상공에 직접 전투기 같아서 막 다니는 거예요. 내일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는데 그걸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허상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게 한대요. 이게 영화에 기법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걸 한대요. 실제로요. 그걸 통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하고요. 그건 뭐 사단이 그렇게 할 거예요. 누가 하셨던 일들이에요. 실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회복하여 살리시게 하여 주셨던 환상들이 있잖아요. 이걸 직접 이제 인간들이 흉내내는 거죠. 근데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상 비행기를 막 띄우고 포를 띄우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쏘아봐야 없는 거죠. 그런 실제로 어떤 형상이 나타나서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요. 어떤 그 이단에 있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소를 좀 적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자기 이름만 적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구광택 목사님. 뭐 이런데 잡지 같은 거 어떤 뭐 자료에 보면 제 주소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했겠죠. 보니까 뭐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참종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사단이 하는 것이죠. 미혹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아직도 의문에 쌓여 있긴 한데요. 미국 전자기판 무기 하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미국 알렉산더가 아니라 알래스카 그쪽에 이 기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70만 평에 한 120개 기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위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하면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그런 원리거든요. 쏘면 위에서 이제 지점층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인데 이걸 2억 볼트 정도를 쏘아 올린대요.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쏘아 올리면은 다시 맞고 전리층을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각도를 자기들이 잘 재야 되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일어났던 해일들 어마어마한 30만 명이 죽을 때 미군 기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미 일어나기 전에 병사들을 다 도피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조정했다는 것이죠. 이건 영국 방송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태풍 사건, 그 다음에 일본 사건들도 계속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이건 자연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일 것이다? 미국에서 하는 그 뒤에 어떤 배경일 것이다. 이렇게. 그 계속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거 우리 한국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문 꼬리를 무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주 혼미스럽게 할 거예요. 오직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혼동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우리는 세상이 불변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몸만 붙들어야 되죠? 그래도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의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미한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그리고 현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혼미를 우리 시킬 거예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8가지를 봤는데 볼 때마다 그는 뜻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럴 때 천사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 무엇인지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또 천사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더니 날아가는 두루마기를 본다고 했는데 그 두루마기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9m, 너비가 4m 50cm 책입니다. 그럼 옛날로 말하면 이게 쫙 날아가는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이건 이 땅에 임할 무엇이다? 저주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 임할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 그들을 저주할 것이며 또 한쪽에서는 거짓 맹세하는 자. 주여 주여 거짓 맹세하듯이 진실함이 없는데 실제 되지 않은데 믿는 것처럼 어떤 폼을 가진 모든 것들도 결국은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되는 것입니다. 아멘. 달리 어떻게 심판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면 그렇게 심판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았고 여러분이 5장 4절은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5장 4절 시작.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집을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변질된 채로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겠다. 무엇으로? 불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때가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뭘 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보면 넌 눈을 들어 가까이 너 앞으로 오는 그 물체가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네 앞으로 무슨 물체가 올 테니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라 하고 했더니 스가랴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뭔가 있는 거예요. 물어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곡식을 넣는 에바, 즉 뭐 그릇 같은 거라는 거죠. 곡식을 넣는 그릇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뜻이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에바 안에 뚜껑을 열었더니 납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 한 여자가 딱 앉아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음녀거든요. 음녀. 이것은 마지막 때 온 땅에 임할 그 죄악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아주 정확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짝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5장 7절에서는 이 나보로 된 뚜껑을 열고 딱 보니까 여자가 앉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았더니
두 여자가 날개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날개가 학의 날개와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나타난 두 여자가 이 에바를 들고 공중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더니 어디인가 갖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저 두 여인이 에바를 도대체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5장 11절에 천사가 대답하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간다. 이 신할 땅은 그 후에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땅이거든요.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신할 땅에 무엇이 세워졌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벨이에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가지고 갔다. 가지고 와서 신전, 여기는 집으로 되어 있는데 신전을 짓게 될 텐데 그 신전이 완성이 되면 바로 그것을 어디에 두리라? 그 신전 안에 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질된 교회 안에 음료의 신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음료의 전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스가랴 5장은 특별히 마지막 종말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듣고 얘기하여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냐 아담을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음료와 같이 멸망의 길을 쫓아가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그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멘. 음료를 쫓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것인지. 음료를 따르는 자는 땅에 속한 자들로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직면해 서게 되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날아가는 그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되어 부르신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고린도후서 2장을 묵상하는 날이에요. 이 묵상을 하는데 2장 4절에 봤더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더 놀라고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가 글로 보낸다. 이렇게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 글마저도 너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해서 나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하는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부연 설명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아낌으로 정말 아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물로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멈춰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는 내일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게 될 텐데 너 말을 듣고 어떤 부담을 성도들이 느낄 수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너는 주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아끼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성도들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싹 스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너 그들을 정말 아끼느냐고. 너 정말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안 되었어도 모르면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되었어도 그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예, 이 말씀에 합당한 자로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었을지라도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니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눈물로 아끼면서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한다고는 이 바울의 그 고백 앞에서 정말 숙연해지던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언색적으로 말씀 그대로를 전해줘야 되는데, 저 말씀 오늘 안 나왔으면 좋은데,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지만 전혀 본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할 때 이게 부딪힘이 오잖아요. 그래서 야, 그런 말씀 오늘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다른 전혀 내가 원하는 거, 그냥 그건 그냥 상관없이 나의 숨겨진 어떤 죄나 내가 바로 걸어가지 못한 그거 터치하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님은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들어서 이거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것만 참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바람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저는 제 말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네. 그러다 보면 꽤나 부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 부담되는 말씀을 듣고 애면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싫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제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바울처럼 고백하는데 부족할지라도, 아낀다 눈물로 이게 부족할지라도, 정말 주님은,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그 주님은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그분은 여러분 아낍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 앞에 직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말씀에도 살라고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루마기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이 그 환상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또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바울과 복음에 참여한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다른 뜻이 아니라 실제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향기였어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은 그 향기를 잘 맡았대요. 왜? 생명을 드러내는 향기였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 길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나는 그 복음의 향기가, 그 십자가의 복음의 향기가 도리어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거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향기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받을 때 내 자존심이나 내 약점, 그것을 건드린다고 해서 썩은 시체에 대하듯이, 악취를 맡듯이 그렇게 싫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향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래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 성경을 여러 권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 봤더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멘. 자기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에 물을 탈 수가 없다. 고린도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그리고는 이렇게 또 말을 하더군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건 바울의 말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듯이 세속의 가치를 타서 복음을 값싸게 팔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죠. 아멘. 이 복음을 세속 가치로 완전히 물 타듯이 물을 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석시켜서 성도들을 잠들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 있고 나를 알고 있는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말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여, 맞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제가 한다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이렇게 물을 타버릴 수 있는데 절대로 물을 타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파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물탄 글에서 변질된 싸구려가 되어버린 메시지를 부담없이 듣고 여전히 원래 살았던 제약된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 앞에 서서 진리가 결론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물탄과 같이 싸구려 복음,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것, 어떤 제약도 지적되지 않는, 어떤 심판도 말하지 않는, 다 잘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여전히 원래 살았던 제약된 모습을 정리하지 않고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들림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5장에 나오는 환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결론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결론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임할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심판이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양식을 담는 에바는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이 세상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앉아있는 음녀가 세속 가치를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를 음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여기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이 음녀를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음녀는 여자인데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세속주의라는 것이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 것으로 다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아멘. 세속 가치로. 그 이마에 비밀이 있는데,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또 해석을 하기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에바에 앉아있는 한 여인이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아멘. 이것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이 돼서 해석했습니다. 이건 악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는 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음녀와 이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은 결국 불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잘 모릅니다. 교회에 안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도 이 말씀은 그저 밀어내는 거죠. 여러분, 음녀가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보아라. 말씀을 들으라. 아멘. 말씀 앞에 서라. 아멘.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경건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속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구원받아서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있었던 일, 장차 되어질 일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무엇처럼? 드라마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아멘. 실제 되어질 일을 드라마처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요. 보니까 구원받아서 온 자들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인을 맞은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다른 거 소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인맞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들은 누군가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그들이 누군가라고. 누가 거기에 오느냐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음녀입니다. 세속주의, 세속가치라는 것이에요. 변질된 복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스가랴를 보고 말라기를 보는데요. 참 신기하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권이거든요. 근데 말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4장까지 1장부터 경배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자, 구약이 끝나는 장입니다. 그들이 심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 떡이 나오죠. 떡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이 떡이 어땠어요? 다 변질이 왔어요. 곰팡이가 났다는 것이에요. 이 떡은 뭘 말해요? 말씀이에요. 전하는 자도 변질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고 실제되지 않는 것도 변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제사장들, 떡을 준비한 제사장들,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라기라. 말라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듯이 신약시대 마지막 시대도 그러는 것이에요. 변질된 떡과 변질된 사람들이 홍수를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오직 말씀이 실제돼서 그냥 걸어가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죠. 어디서도 타협하고 그렇게 나가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는 아들을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너희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반드시 너희를 기념책에 기록한 대로 너희에게 다 줄 거라고 주님 말씀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2절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이땐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잡히시죠. 그리고 밤새 고문을 당하시고 하루가 지나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이제 시점이죠.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로 이제 팔려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행동 개시한 거죠. 가룟 유다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야.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될 일을, 몇 시간에 진행될 일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행동 개시. 예수님을 팔려고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이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요. 자기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영광 받았고 아버지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기에 역시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직임을 당해도 그 길 끝까지 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확실히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한 죽음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버리고 세속의 영광을 더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아멘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을 버리고 본연의 길이 있어서 그걸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절대로 타협하고 세상을 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길을 정말 묵묵히 걸어가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정말 그렇게 아주 추억하기 이를 데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성한 것이 없구나.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듯이 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꼬라 박아버릴 수 있는 것이 나구나. 이걸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영혼의 지옥가로 결론 났구나. 이렇게 처절하게 치를 떨면서 자신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터중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정말 붙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갈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에 그것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되어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은 이 땅에서 다 누리기보단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 간혹 해봅니다.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하다 저도 조금씩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잘 달려갈 때나 안 달려가도 뭐 내 삶에 크게 일어나는 게 없는데 그저 감정 정도밖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별짓을 해도 괜찮던데.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아멘. 안전하게.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해요. 그렇게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100%입니다. 99%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100%예요. 완전히 같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주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도장을 완전히 찍어 두셨어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빨아서 그걸 사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를 절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가치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알아요. 들었어요. 이제 고민은 약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받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전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원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구원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땅에서 취하고 누려야 될 것, 미래의 것, 이것은 절대로 내려놓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또 두려움도 있고요. 복음은 좋지만 다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불편한 마음도 있다가 또 지나가면 또 없어졌다가 또 말씀 들었던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해 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설득력 있는 말로 되겠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죠. 여전히 말씀을 듣고 타협하고 여전히 말씀을 들었지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하셔야지. 그 복음을 받으면 다 내려놔요. 아멘. 오늘 스가랴 5장의 마지막 때의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할렐루야. 주님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니 두렵다고 하는 것. 저는 우리 갈보리교회 그런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주간에 기도 모임에 그런 이야기를 해두시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교회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정말 그 가치를 다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달려가더라고요. 미래의 어떤 준비하는 것도 싹 내려놨더라고요. 뭐 계획도 없대요. 지금 그저 뭐 바라볼 것도 없고 그냥 지금 보통 나이에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50이 넘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뭔가 이제 자리가 잡혀야 되고 이러는데 뭘 해야 하죠? 내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후에 주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 해야겠대요. 우리 갈보리교회 성도가 이런 분이 계시구나. 대단한 용기인데 보험 하나쯤은 놔줘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우리 갈보리교회에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와, 계시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증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여지가 없으니까 바라볼 분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주님 보고 가는 거죠. 주님이 어떤 기간이 지나면 계속 달려가면 주님이 주님 뜻대로 주님 방법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요. 내 방식 아니라. 복음은 좋지만 다 내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요? 미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번에 이틀간 부흥회 하셨죠. 우리 교회에서요.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여러분 많은 도전이 됐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런 믿음 저런 믿음 다 하다가 온전한 믿음이어야만이 준비하는 자다. 온전한 믿음이어야 구원받고 들림받는다. 이 말씀 여러분 도전됐죠?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그렇게 달려가고 싶지는 않는 거죠. 듣고 마는 거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서 고린도후서 2장을 개역성경으로만 읽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좀 이해가 덜 되면 번역성경 몇 권을 더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말하면 너희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내가 글로 보낸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너희들에게는 기분이 유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맞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생명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인데요? 이런 그 문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 복음을 안 받았다는 거 왜? 복음을 받아 복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영이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증거이고 구원받은 자이고 하늘 백성인 것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는 자아 추구나 우상 숭배자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운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엎어지고 자빠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쓰게 쓰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한쌓고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따리 싸놓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내가 십자가의 봉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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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말씀해도 그래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 영광을 취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두루마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영원히 땅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앞세운다면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원한 것을 밀어내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자일 것이에요. 아멘. 그 결과는 스가랴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로 산다는 것이기에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해요. 주님이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달려가게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땐 세상을 다 소유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걸 벌써 밀어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밀어내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비참함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수 없겠어요. 아멘.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행복인지 알고 있는 내가 또 다시 그럴 수 없겠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삶의 첫 번째가 오직 예수예요. 아멘. 주님이에요. 가치가 그래요. 목표와 목적과 운명 자체가 그냥 예수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주자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걸어가는 그 사람의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홍수같이 흘러내려가는 물을 어지간한 댐으로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의 그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의 목적되어 운명되어 걸어가는 그 사람을 세상 무엇이 막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무력으로 세상의 어떤 물체로 보이는 것으로 입체적인 것으로 막아낸다고요. 그 심령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아무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운명되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그분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음료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불심판을 당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주님의 신부인 바로 그런 분들은 영원히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